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매우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꾸러미 가득한 시간이고, 어른들에겐 송년회 들뜬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크리스마스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무척 행복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목자들과 천사들로 붐빕니다. 그리고 밤하늘은 별빛과 찬송소리로 가득 메워집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마치 그 한강의 불꽃놀이가 연상될 정도로 경쾌하고 흥분되는 축제의 모습이 누가복음 성탄절 이야기에 그려집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성탄의 밤이지요. 하지만 마태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다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축하 선물을 받아든 요셉 부부는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고 급히 이 가족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과 정반대의 운명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엔 천사의 찬송소리 대신 군인들의 요란한 소리,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아이들의 비명으로 채워집니다. 그 곁에서 저항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통곡하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중단시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듣고 싶지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탄의 밤에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마태복음은 왜 하필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하자면 마태는 매우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상을 절대로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절대로 행복만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한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일어나야 하고, 문을 열고 나간 세상은 언제나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립니다. 희망의 날개 대신 절망의 철감만 어깨에 더해집니다. 세상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을 비꼬을 때에만 쓰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마법같이 바꿔줄 능력자를 매번 기대하지만 그 희망은 늘 희망사항으로 끝나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증오와 불신, 두려움과 폭력, 살인이 가득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늘 비참해지기 일쑤입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런 세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참한 세상의 n분의 1로 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는 이분의 생애를 보면 탄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시련과 죽음의 그림자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도 되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웬만하면 힘센 왕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하늘에 동원 명령을 내려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몰고 오시든지 하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 힘없는 가정에서 태어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불의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가난과 절망, 병, 장애 같은 그런 문제들은 손가락 하나로 해결하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오셨는지, 무력하게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구원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목을 메고 있고 우리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득세하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불평등과 전쟁의 위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옳은 것인지 또 맞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성탄으로 오신 그분은 실로 무력한 모습으로 혼란의 세상 한가운데 오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맞춰 헤롯 왕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하지요. 몇 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살해를 당했는지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살해당한 영아들이 많아야 20명 안팎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뭐 1명이든 100명이든 무고한 아이가 살해당했고 그리고 무력한 가족들이 정 한 번 못하고 눈뜨고 그 참극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실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헤롯의 행동을 두고 고대인의 무지하고 몹쓸 과거 사건이라고 간단히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계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립니다. 국가들은 게임하듯 전쟁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무력한 사람들이 입을 봉인당한 채 정 한 번 못하고 이유도 모르고 나락으로 내던져집니다. 아이들은 굶어 죽고 난민은 늘어갑니다. 권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전쟁과 가난, 기아의 공포에 내몰립니다. 지난 세기 외국에서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어난 여타의 전쟁은 접어두고라도 일제강점기, 6.25, 최근의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악은 어쩌면 저리도 성실하게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픔에 내몰린 사람들, 자기 권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놓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평화의 왕이 나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마태복음이 들려주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분명히 축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성탄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분명히 마태가 들려주는 소식은 건강한 가정, 밝고 명랑한 가정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탄하신 그리스도 역시 축하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긴급히 떠나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무력하고 가난한 가족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성탄의 주님은 힘센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의 구약 말씀으로 읽은 이사야 6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힘을 가진 자 옆이 아니라, 힘으로 쓸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자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미움과 증오 대신 폭력 대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탄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센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들은 언제나 깨지고 상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을 두고 우리는 늘 성육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성육이란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비탄의 자리로, 권력에서 무력으로, 부유에서 가난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낮은 곳에 들어와 무력한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제 중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즉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뽑아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설교하면서 제시된 설교 제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정신은 마태복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보자면 성탄 직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길을 제시하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나타나 고향으로 귀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천사의 소식 속에서 우리는 시련당한 가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절벽으로 내몰린 가족,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가족, 권리를 박탈당한 가족,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요셉의 가족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침묵 가운데서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임마누엘 사건이 예수님의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임마누엘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5절, 18절, 23절에 구약의 인용구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임마누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 포로들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이런 비탄 속에 빠져 있다면, 자신의 가족이 무고한 시련 가운데 놓여 있다면 더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과 그런 아픔을 가진 가족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대상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실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언뜻 보면 크리스마스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비참한 현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향으로 귀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라고 알리는 대목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한 것은 지명이에요. 22절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개의 지명이 나오죠. 하나는 갈릴리, 또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데요, 그리고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이름이 참 이름 속에 담기는 뜻이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로마 점령군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한테 자기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픈 사연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갈릴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기껏해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오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소룡동 아세요? 다들 눈 동그랗게 뜨시는데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룡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릴 적 살던 군산의 작은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00m쯤 떨어져 있던 곳에서 살았어요. 뭐 그때부터 연애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동네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소룡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소룡동처럼 이름 없는 곳, 또 보잘것없는 동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읽을 때 어떤 소리로 들릴 수 있냐면 나시린 또는 가지라고 하는 뜻의 나자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소릿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시린은 술에 입을 대지 않고 죽은 시체에 손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고요, 세례 요한도 또한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이 이새의 가지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희미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이 호칭이 따라붙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방인의 땅 갈릴리, 그것도 시골 깡촌 출신이라고 하는 비하의 의미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없이 땅을 잃은 사람 예수가, 땅을 잃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슬픔과 시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애굽의 참담한 시절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듯이 포로된 자들과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분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육체로 오셨고,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성탄의 밤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과 갈릴리의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비극은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자비로 보호하고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